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 밤을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가 늘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월 23일 금요일 원포인트 기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이 전도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주저함을 제하시고 영혼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소서. 차세대 각 부서와 목장에서 자발적 창조적으로 참여케 하소서. 2021 어린이를 통한 온 가족 천국 백성 만들기에 동참한 작정자와 기도로 품은 대상자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김훈, 함홍복, 김세아, 김여운, 김주일, 김지선, 유도현, 유승현, 박영교, 구혜인, 심윤혜, 신윤우, 최매자, 문소연, 문소정, 문서진, 박수자, 조연숙, 신현혜, 김나희, 김도균, 신명숙, 이상복, 김지영, 김정주, 송경석, 김미애, 윤희우, 신미영, 김지용, 김지연, 신수영, 최순예, 박경석, 박종희, 신은영, 강세아, 강시우, 문주아, 박지호, 신미영, 신별아, 김선원, 이정은, 김순보, 김성숙, 김성희, 김은권, 김성환, 민복이, 김계화, 민지, 민정현, 박석규, 정용근, 김선원, 이수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온 어린이 전도를 통한 가족 천국 백성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두려움을 제하시고 영혼 구령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각 부서와 목장에서 자발적 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도 세대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마다 생명의 꼴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 시간 존귀한 직분에 맞는 행위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또 금요일 우리 순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도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존귀한 직분에 맞는 행위와 감사. 그럼 거룩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 있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직분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사람의 존재됨에 대한 하나의 그분의 존재 정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감독으로, 선생으로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 직분적 지위와 어떤 위상과 위치와 역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질서를 이 지상에서 경험하게 하신다. 그럼 왕의 질서, 선지자의 질서, 그리고 또 제사장의 질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3직을 한꺼번에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이 직분 자체는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리는 견제와 또 균형도 있는 거예요. 왕은 함부로 제사장의 일을 넘보다가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와 심판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의 직분을 넘보면서 대항하다가 땅속에 250명이 한꺼번에 생매장 당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질서 문제를 중시하고 있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권력이 아무리 세도 제사장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완전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제사장이나 왕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데 또 특화되고 구분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럼 거룩은 뭐냐? 우리가 거룩을 이렇게 정해 볼 수 있어요. 자기 직분을 가장 잘 감당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 성도는 성도의 직분, 장로는 장로의 직분, 또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는 권사의 직분, 성도들, 팀장, 코치, 선생, 각 우리 모든 사람이 불림받은 자리를 잘 알고 감당한다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장 구약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 중요한가 하면 이 백성을 성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남과 구분되어서 이미 깨끗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성민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니까 성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성민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성민이에요. 그 성민이 성민된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성전의 제사, 5대 제사, 성전에 맡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역할은 아주 생명줄과 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예법들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 천국의 통치의 법을 그대로 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에스겔이 성전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자, 여기 이제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동쪽을 향한 바깥문이라 그랬어요. 자, 성전에는 한 10가지 문이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가서 그 현재 현존하는 많은 문들을 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양의 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있는데 동문만큼은 딱 닫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문은 하나님만이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우리가 동쪽에 해가 뜨면서 마치 성소에 들어갈 때의 그 번제단을 향하는 문은 동쪽에 있지 결코 서쪽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래서 이제 그 문은 왕도 들어가면 안 되죠. 백성들도 물론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만이 들어가는 문으로 엄격한 어떤 하나님의 거룩성의 임재의 상징의 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말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말하므로 오늘 사람들은 남문으로 북문으로 다 에스겔 46장에 보면 그렇게 들어왔어도 오늘 이 동문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이를 수가 없어요. 물론 안식일이나 절기 때 특별할 때 예외적으로 문을 열어두는 것은 그때의 예식을 위한 거지 사람들이 거리로 들어오라고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여기 이제 3절에 보니까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왕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왕은 지성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유다 말기에서 이제 이런 질서를 막 왕이 성전에 있는 또 아니면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그런 떡을 먹을 때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한 질서의 자리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볼 때마다 은사의 순서 자체가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 돼 있어요. 말씀이 먼저 컨트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능력 행하는 자도 나오고 뭐 심지어는 뭐 병 고치는 자도 나오고 쭉 흘러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능력이 끌고 가면 귀신이 틈을 타고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쳐놓고 오늘도 여기가 진리라고 유혹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언과 말씀, 이 질서의 큰 흐름 속에 딱 하나님은 있기를 바라는데, 여기 이제 성소도 아주 그런 하나님의 엄격한 거룩한 질서의 하나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죄는 뭐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죄는 결국 이 성소의 질서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것은 어겼다 하는 겁니다. 뭘 어겼는가? 자, 여기 우선 여기 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고 했죠. 이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거하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며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명하여 주리라. 22절에서 25절까지 이어지는 그 메시지 속에 전능자가 우리를 얼마나 만나기를 갈망했고 그냥 만나면 죽기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대속함으로 우리를 만나줬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성막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 천국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여기 와보면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여기 와면 천국의 비전이 보이기도 하고, 여기 오면 모든 희름과 저주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심판과 눈물과 아픔을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자리,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 이런 것이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세상에 오염된 걸, 썩을 걸, 부패함을 막고 길을 제시하는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이 영광의 성전을 누가? 제사장들이 이걸 그릇되게 잘못 오늘 규례를 어기면서 이방인들을 마구 들어오게 했다. 이게 큰 죄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 죄를 사함받지 않는 자에겐 이 거룩한 처소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법을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이제 족하다. 그 가증한 일이 뭐였느냐? 7절이란 말이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않았다.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겠다. 직접 하나님 맡긴 것을 사람을 두고 지키게 하고 이방인을 들이켜서 오늘 성소를 더럽히게 하고, 오늘도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떡마저도 자기들 마음대로 먹도록 내버려 두고, 와, 이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 성소에 직분 없이 마음대로 아버지 백 믿고 들어왔다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질서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지적 직분이 있어요. 오늘 성도 각자에게 봉사의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 있어요.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거룩의 여러분 정점입니다. 겸손한 사람 누군가 하면 그저 예예하는 예스맨도 물론 겸손한 사람이 있겠지만 대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눈에 그저 비유나 맞추면서 예예하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본질적인 겸손은 뭔가 하면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여러분 학교에 학생이 가가지고 선생님보다 많이 한다고 계속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 야지를 놓고 들을 필요가 없다, 계속 옆에서 그냥 선동을 해보세요. 그 반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기가 다 배웠으면 아예 월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고학년으로 진학을 하든지 대안을 찾는 거지, 그 안에 앉아서 학생의 입장에서 오히려 선생을 조롱한다면 그것은 자기 직분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가 자기 지위를 떠나면서부터 이 질서 파괴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간질, 질서 파괴, 분리하는데 하나님의 통합은 죄와 선을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악과 선을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름받은 성도들의 원래의 직분적 사역을 원래대로 감당케 하는 거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직분을 자기가 지키지 않고 대신 세우기도 하고 이방인을 데려오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네요. 그러면 결국은 그 레위인의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구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마음대로 그야말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에 대한 죄의 결과는 너희가 담당한다 이거예요. 네? 아버지 역할 쉽습니까? 남편 역할 쉽습니까? 아내 역할 쉽습니까? 자식 역할 쉽나요? 그런데 그때 다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 짐을 지게 되는 것도 일종의 심는 대로 걷는 원리 아니겠어요? 뒤늦게 후회해봐야. 네? 아비로 불림받아서 술이나 늘 취해가지고 집에 오면 깽판에 놓고 물건이나 던지고 이것저것 깨뜨리고 심지어는 손찌검하고, 그러고 나서 다 무너진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고 땅을 치고 내 인생이 왜 이런 거 해봐야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죠. 인생은 그 다음에 세대들이 아비가 되어서 내 자리를 밀고 들어왔을 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분은 주어졌을 때 그 here and now에 여기 지금 내게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자, 좀 뒤에 넘어가면, 자, 12절에 마찬가지 13절 했습니다만, 자, 우리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자,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죄를 범하는 것은 너의 선택일지 모르지만 죄의 책임을 짓는 것은 네가 피할 수 없는 짐이다 하고 하나님은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존귀한 직분에 맞는 행위와 감사라는 제목에 걸맞게 성도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순장이라는 직분, 오늘 순모, 순부, 오늘 임직자라는 직분 얼마나 존귀합니까? 잘 감당함으로 영화로운 상급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여 부르며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며 하나님의 의의 직분과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과 하나님의 구원의 직분에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지만 허물이 많지만 번과가 많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만하며 하나님 자기의 입술에 독소를 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악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직분자로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존귀한 직분 앞에 교육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잘 감당,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 은혜로 잘 감당, 생명을 잘 감당,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직분을 지켰으니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안수하시옵소서. 오 주님
밝은 회복의 광채를 비추소서. 진리의 광채, 사랑의 광채, 의의 광채, 은혜의 광채, 평강의 광채 하나님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우리 하나님이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울 자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소에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만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승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의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진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은 바 하나님의 목사의 직분 감당하며 하나님은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감당하여 하나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영광의 멸관을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실히 물으시는 하나님, 그대로 물으셔서 오늘 그에게 인생의 기회와 상급의 기회와 헌신의 기회에 대하여 하나님 찾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압니다. 오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 앞에 섰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섰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마지막 기회에,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에 그는 기쁨으로 응답하며 장엄하게 응답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순교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최후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열매를 걷는 자, 최후의 하나님 앞에 승리를 누리는 자,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 의의 상급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 시간 안수하시옵소서. 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 이 시간 성령이여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은혜의 손, 긍휼의 손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도마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마지막에 하나님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 생명을 던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안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자비하여 자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레위의 직분으로 부르셨나이다. 나를 선지자의 직분으로 부르셨나이다. 나의 왕적 권위와 통치권자로 부르셨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하나님 청지기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오늘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더하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